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주면 아침 햇살 눈부시게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제도 같은 계단에 앉아 흐리지 않고 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마음 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의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를 쓰고파.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그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주면 아침 햇살 눈부시게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제도 같은 계단에 앉아 흐리지 않고 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마음 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의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를 쓰고파. 창밖에는 우란 비가 내리고 있어. 내 마음도 급이 따라 우울해지네. 누가 내게 눈부신 사랑을 가져줄까. 이 세상은 나로 인해 아름다운데 마음 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의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파. 고맙습니다. 사리연구 요지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의 12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에는 반드시 12가 따르고 그 결과로 이해가 나타난다. 그래서 12에 분명한 판단 기준이 있고 12 판단을 잘 해야 결국 우리가 원하는 이 일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시를 행함이 바로 이 일을 불러오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인과다. 그래서 이 인과를 확실히 믿고 시를 행하도록 해야 우리가 나아갈 일을 복을 얻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12 판단의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이다. 그래서 때에 맞아야 된다. 아무리 영구적이고 분수에 맞고 뭐 한다 해도 때에 맞지 않으면 그 때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적절한 판단이 아니다. 시비가 아니다. 그랬고 이의 표준은 최후의 승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이가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이해의 표준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인데요. 이는 천조의 대소유무라 그랬습니다. 천조의 대소유무. 천조의 대소유무면 하늘의 이치란 말씀이에요. 하늘의 이치. 이 세상의 이치다.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걸 알으라고 하셨을까요? 대소유무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죠? 대소유무를 알면 빵이 나와요? 귤이 나와요? 우리가 시비 판단을 잘 하자고 하지만 인간인지라 또 지혜가 부족한지라 시에 맞게 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내 경험에 의한 것인지 내 욕심에 의한 것인지 가리워진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명하게 가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것이 바로 대소유무의 이치다. 이 대소유무의 이치에 내가 토가 떨어져야 그 시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것이 때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서 내가 시비를 분명하게 판단하고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대소유무는 시비의 판단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이치인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라는 것은 천조의 대소유무라 그랬습니다.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이 세상 우주만유,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타남이다. 또 변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요, 나타남이요, 변화다. 그것의 근본 원리가 바로 이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네 글자로 대소유무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세상에 드러난 모든 것은 다 이 대소유무로 가늠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분석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리를 안다. 이 세상 근본 이치를 안다. 그리고 시비판단에 분명한 척도를 잡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성립품 27장에도 이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대를 나누어서 삼라만상 형형색색의 소를 만들 줄도 알고 또 형형색색으로 벌여있는 소를 한 덩어리로 뭉쳐서 대를 만들 줄도 아는 것이 성리의 체를 완전히 아는 것이요. 이게 성리의 체다. 그리고 유를 무로 만들 줄도 알고 무를 유로 만들 줄도 알아서 천하의 모든 이치가 변화해도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중에 변하는 진리를 아는 것이 성리의 용을 완전히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대소유무를 분명하게 대를 소로 만들 줄도 알고 소를 대로 만들 줄도 알고 또 유무를 그 변하는 자리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바로 이 성리를 완전히 깨쳤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소유무 중에 뭘 보고 살죠? 소를 보고 살죠. 소. 눈에 보이는 거. 그죠?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맛볼 수 있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느낄 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소죠. 소입니다. 소. 그 소자리를 보고 살죠. 그런데 거기에만 매여가지고는 내가 바라는 낙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대소유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소유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셨는데 첫 번째 대죠. 대는
우주만유의 본체라 그랬습니다. 우주만유의 본체. 우주만유의 본체라나 구별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세상 만물의 그 근본 자리. 그게 바로 대죠. 그러면 대는 어떻게 하면 나타날까?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을 다 걷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참나가 드러나고 바탕이 드러나고 실체가 드러나요. 저 보이시죠? 저 보세요. 저 보이십니까? 진짜 보이세요? 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구죠? 예, 전성욱입니까? 확실해요? 그냥 저를 봤을 뿐인데 어떤 분은 미소 짓고 어떤 분은 아, 나는 보사님이 더 보고 싶은데 왜 저 사람이 와 있을까? 네? 아, 오늘따라 유난히 더 시커멓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죠? 왜 그런 생각들을 하시죠? 왜 저를 보고 피부가 까맣다고 생각할까요? 왜, 왜 크다 작다 생각을 할까요? 자, 키 160짜리만 쭉 있는데, 제가 190 조금 안 되는데, 160짜리만 쭉 있는데 가서 살다 온 사람은 어쩌겠어요? 저를 보고, 교수님 크시다고. 그러겠죠? 근데, 장대들만 있는데 가서 살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보고 어떻게 해요? 찌까나네. 그러시겠죠? 예. 그 뭐예요? 저는 그냥 있는데, 누구한테는 크고 누구한테는 작아요. 왜 그러죠? 그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경험식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경험에 의해서 저를 판단하는 거죠. 그게 맞아요? 크다 작다 그 판단이 맞아요? 저를 온전히 보지 못하는 거죠. 그거는. 그죠? 저를 온전히 봐야 돼요. 그걸 다 걷어내버려야 됩니다. 다 걷어내버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매여있는 그 많은 솥자리들의 그 생각들, 그걸 육군을 통해서 얻는 그런 것들을 다 놔버려야 돼요. 그러면 대자리가 드러납니다. 그걸 싹 뭉치면 또 대자리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말로 어떻게 자. 제가 중도훈련원에 지지난주에 훈련을 갔다 왔어요. 산행을 제가 하면서 행선을 했는데 가다가 예쁘게 섞인 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밤. 밤이 저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저를 유혹했어요. 주워가라고. 주머니에 넣으라고. 유혹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를 유혹하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가 유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나 혼자 유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그래서 그 생각을 놨어요. 그랬더니 뭔 생각이 나요? 밤이 떨어져 있네?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이게 뭐예요? 저 위에 달려있던 것이 지금 여기 와 있구나 하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 있을 뿐인데 과거로 쫓아가가지고 떨어져 있네로 생각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네. 떨어져 있어요, 얘가. 이것도 잡혀있는 거네. 그러면 이것도 놨어. 그랬더니 나뒹굴고 있네? 밤이 나뒹굴고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냥 있는데 이것도 아니네. 밤이 멈춰있네. 멈춰있네 그랬어요. 이것도 뭐예요? 지금 멈춰있지만 앞에 움직였다는 얘기네? 이것도 아닌데? 밤이 그냥 있네.
다 왔나요? 다 왔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봤더니 밤이 아니에요, 그게. 밤이 아니더라고요. 에? 내가 보이는 산이더라고. 내가 산이 돼봤더니 산이더라고. 내가 우주가 돼봤더니 밤이 우주더라고. 내가 보이는 만큼 그걸 보고 있어요, 그냥. 이걸 놔버려야 돼요, 놔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들, 생각들, 경험들을 다 놔버려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생각하고 판단한다 하지만 아주 오류에 많이 빠져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것들, 시간의 흐름들, 이걸 다 해가지고 그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에 잡혀 있으면 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자를 볼 수가 없어요. 그 근본자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근본자를 봐야 이게 정말 밤이구나 하고 보이는 거예요. 그게 대입니다. 대. 우주만유의 본체입니다. 그게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로 비춰보면 참 납니다. 자, 제가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싹 걷어내셨어요? 아직도 잡혀 계세요? 다 걷어내고 한번 보세요. 네. 자, 소 하겠습니다. 소는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있는 것. 그래서 뭐가 있죠? 소라함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만상이 뭐죠? 만상? 이 세상에 드러난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다. 구별은 누가 하죠? 네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는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육근을 통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형형색색, 색성향 미촉법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육도 사생이 있죠. 강약이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있고 빈부귀천이 있고 동물, 식물이 있고 유정무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나 있죠.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있고 귀를 크게 열고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있고 입을 크게 벌리고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고 있고 육군을 통해서 내가 하려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들을 막 추구하고 있죠. 그리고 잘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훈련 얘기를 한 번 더 해야겠네요. 훈련을 가는데 제가 훈련 가서 산행을 이제 다니면서 4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4일째 되던 날이었는데 그때는 행선을 한다고 요 발바닥 밑에 여기 이제 발바닥에도 그 단전이 있습니다. 그 단전 자리에 마음을 취하고 탁 걷고 밑에를 보면서 걸었어요. 열심히 걸었죠. 그러다가 4일째 되던 날 고개를 딱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에 평평한 자리만 밟으려고 그러고
그 발만 느끼려고 그러고 했던 그 내 육근이 앞에 펼쳐진 모든 걸 순간적으로 흡수하는 걸 봤어요. 길이 다 보이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었는데 못 보고 있었더라고요. 이거 보니라고. 이거 보니라고. 고개를 들어야 돼요, 고개를. 고개를 들어야 하나하나가 온전하게 보입니다.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는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더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의 관념, 경험에 갇혀 있으면 그걸 못 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혼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보고. 드니까 보이는구나. 드니까. 하나하나를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롭습니다.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식사 어떻게 하시죠? 5분 안에 끝냅니까? 5분 안에? 아니면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감사하다.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드십니까? 제가 이번 훈련 가서 그걸 하나 배웠는데 전에도 이제 듣긴 들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 음식을 하나를 집어가지고 딱 보고 일단 봐요. 보고 딱 집어요. 집고 입에 넣어요. 그리고 씹지 않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딱 내려놔요. 그리고 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럼 뭐가 나오죠? 침이 나오죠. 침이 이제 음식과 섞여서 이제 듬뿍 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넘기죠. 네, 삼켜 넘깁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멈춰야 돼요. 씹는 걸 멈추고 내려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다 내려갔으면 퍼지는 걸 느끼죠. 그리고 다시 또 씹어요. 그렇게 한 몇 번을 하고 나면 음식이 다 사라집니다. 평소에는 뭔 맛인지도 몰랐어요, 그게. 근데 그때 딱 느끼니까 그때 파프리카였어요, 파프리카. 파프리카가 얼마나 맛있는데. 파프리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파프리카 향기가 이런 향기가 있었구나. 그때는 몸에 좋은 거니까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해서 먹었는데. 아, 파프리카가 이런 향기가 있었구나. 이런 식감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얘가 너무너무 다르게 보이고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얘가. 이렇게 맛있었구나. 얘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 당근을 딱 먹었는데 당근이 이런 맛이. 우리는 막 넣잖아요, 그냥. 저도 교당에서 저 비빔밥 좋아하거든요. 막 섞어가지고 막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느껴져요, 하나하나가. 온전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온전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솥자리를 온전하게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섞인지도 모르게 얘가 뭔지도 모르게 그냥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별로 안 느껴져요. 단풍 좋아하세요? 단풍? 응? 단풍. 울긋불긋. 딱 가면 너무너무 좋죠. 네. 좋은데 며칠 전에 교무님들을 이제 차에 모시고 간 적이 있었는데 한 교무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여자 교무님들은 단풍을 보면 첫 번째 단풍을 보고 이쁘다. 두 번째 단풍을 보고 이쁘다. 세 번째를 보고 어머머머 이쁘다. 네 번째 단풍을 보고 어머머머 어쩜 이렇게 이쁠까.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네. 계속 이쁘대. 남자는 어떻게 해? 남자는 첫 번째 단풍을 보고
이쁘다. 두 번째, 야도 이쁘네. 세 번째, 단풍이네. 네 번째, 단풍이네. 그 다음부터는 안 봐,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단풍이네 가면서 저 꼭대기는 안 가려고 그래요. 힘드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하죠? 단풍을 딱 보고 이쁘다 하고 두 번째까지 하고 그다음부터는 단풍이잖아. 다 똑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위에 가서 봐야겠다. 그래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둘이 안 맞죠? 그죠? 그래서 같이 가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단풍들 같이 가면 힘들대요. 남자는 조금 보다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자분들은 하나씩 보고 가야 되니까 힘들다고. 하나씩 보고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를 보면 또 이뻐요. 그러니까 가봐야 돼. 근데 남자는 또 하나 보고 다 똑같다고 생각해버려. 그냥 다 똑같아. 그냥 지가 뭐 단풍이지. 근데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죠? 색깔 다 다르잖아요. 여자 눈에 보이는데 왜 남자 눈에 안 보일까? 아무튼 그걸 못 봐요. 근데 온전하게 봐야 돼. 온전하게 봐야 돼. 그리고 위에 가서 탁 하나로 또 볼 수 있어야죠. 같이 보는 거예요. 뭉쳐서 보고 하나로 보고. 단풍 얘기를 들었지만 하나를 온전하게 보고 또 전체로 볼 수 있고 그래야 열린다. 유무, 유무 보겠습니다. 유무. 한없이 변화하는 우주 만유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죠. 유무. 그래서 천지의 추나추동 사시순환이다. 풍운으로 상설이다.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다 그랬습니다. 다 변화하는 거죠. 변화하는 겁니다. 변화하는 거. 천지가 추나추동 사시로 순환, 변화한다. 변화한다. 풍운으로 상설로 이 천지의 기운이 나타나죠. 만물이 생로병사하죠. 성주괴공하죠. 흥망성쇠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만의 모든 것은 다 변화하더라. 그 변화하는 이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으로 밝은 사람은 사실은 유무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아는 사람이에요. 대소에서 끝나면 안 되고 유무로 변하는 것을 알아야 내 복락을 만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변화는 그 변화되는 그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자리의 바탕에서 그 변화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대소의 바탕한 유무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유무를 볼 때 내가 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안 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또 싫어하는 것도 빨리 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래요? 안 그러죠. 결혼하실 때 우리 사랑은 변치 않을 거야. 그러고 시작을 하죠. 절대 안 변할 거야. 그때는 실제 안 변하잖아요. 그때는 안 변해요. 그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 변해요? 어떻게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하죠. 그죠? 변해요? 변하셨나 보네. 내가 원하는 것은 안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변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죠? 변할 걸 알면 안 괴로운데 조금 있으면 변할 거야 이거. 그렇지만 지금은 그대로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랑이 이 둘만의 사랑이 아니고 확장된 사랑으로 변하는 거죠.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통해서 또는 가족 인연이 생기면 가족 인연을 통해서
더 확장이 되어가는 거죠. 근데 변했다고. 당연히 변해야죠. 애가 생기고 부모님이 생겼는데 둘만 사랑해봐. 그 집에 온전하겠어요? 애가 찢지도 않고 막 옷도 막 거지같이 입고 다니고 그러겠죠. 사랑이 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요. 사랑이 변해야죠. 그죠? 그 변화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 변하면 안 되니까 맨날 둘만 해보세요. 그게 온전하겠냐 이제. 변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안 늙었으면 좋겠는데 안 늙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안 늙을 거야. 나는 영원히 청춘이야. 그런데 아니죠. 생로병사가 있죠. 성주개공이 있고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꽃처럼 피어나는 때가 있으면 또 지는 때가 있는 거죠. 그거를 아는데 나한테는 안 적용하고 싶은 거죠. 나한테는.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잡혀 있으니까 가능하면 뒤로 밀어가지고 나중에 왔을 때 아이고 올 것이 왔네 하고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이미 오고 있는데 내가 수용을 해가면 괴롭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수용 안 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죠. 변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우주 만주 전체가 변하는 거다. 천지도 변하지 않느냐. 우리도 그 천지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변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다 하는 것을 느껴야죠. 생로병사로 변화하잖아요. 생로병까지만 있어 보세요. 병까지만. 사가 없어요. 병까지만 있어요. 계속 아파. 중환자실 가보셨어요? 계속 아파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아파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계속 그 상태로 영생통화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죽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알게 되죠. 그렇게 있는 사람한테 죽는 게 너무너무 큰 행복이고 은혜예요. 근데 우리도 다 그렇다고요. 다. 똑같이 다 그렇다고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생로병사가 은혜예요. 생로병사가 은혜예요. 안 죽어보세요. 얼마나 괴로운가. 그래서 이 우주 만유가 다 변화한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한다. 그것을 수용하고 그 자를 분명히 알아야겠다. 자, 대소유무를 알면 무엇이 좋은가? 대소유무를 안다는 게 견성을 한다는 것인데요. 견성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다른가? 바로 목수가 먹줄과 잣대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때 본때를 얻은 거. 본때가 뭐죠? 본때가 뭐예요? 본때를 보여주면 본때? 본때가 뭐예요? 이 표준이 되는 이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알고 짓는, 저렇게 지으면 되겠구나 하고 알고 짓는 거예요. 근데 견성을 못한 사람은 지어야지. 일단 지어 그냥. 벽돌 짓고 막 올리고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 알고 짓는 집은 오류가 적죠. 그리고 고치기 쉬워요. 그리고 금방 할 수 있어요. 또 튼튼해요. 아름답죠. 유익해요. 그런데 견성을 못하고 모르고 짓는 집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반대죠. 고칠 것이 너무 많아. 다시 하고 나서. 저거 잘못했네. 잘못했네. 다시 고치고 다시 고치고. 또 금방 안 돼요. 하다 말고 못 지을지도 몰라요. 튼튼하지도 않아요. 아름답지도 않아요. 유익함도 약해요. 그래서 이 대소유무를 알게 되면 우리 12이해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12이해를 운전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알고 하는 것 같다. 알고. 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하고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그러니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튼튼하고 그러겠습니까? 오류도 적겠습니까? 그러니 이 대소유무를 알고 12예를 온전해 가야겠다. 그러면 우리 대소유무와 우리의 마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대소유무와 우리의 마음. 이걸 마음에 대조를 해보면 대는 우주만유 본체와 합일된 우리의 본래 마음, 근본 마음이다 할 수가 있고, 소는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그 분별심이라 할 수가 있고, 유무라 하면 시시각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우리 마음의 변화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유무가 그렇게 근본 자리에서 나타나고 변화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본래 그 근본 자리 마음에서 나타났다가 변화한다. 이게 같은 원리라는 거죠. 예. 이 원리를 알고 수용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어떻게 돼요? 근본 자리가 있다. 그러니 그 근본 자리에서 나타난 하나하나의 마음을 봐야 온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났다고 해서 막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이 날 수가 있냐 이러는 게 아니고, 근본 자리에서 보면 없지만, 텅 비었지만 나타날 수 있다, 나타났다 하는 것을 온전하게 수용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도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죠. 그리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비할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소유무와 같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더라. 이것이 대소유무의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대소유무가 제가 이제 의리적으로 그 본문의 바탕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대소유무를 이 대소무 자리는 이 의리적으로 이렇게 분석적으로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 확인하고 깨쳐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돼요. 내 것이 돼요. 아까 12에 제가 말씀드렸죠. C가 E가 되고 B가 해가 된다. 이것을 그렇다 하고 그냥 알면 안 되고 정말 그런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정말 그런가 확인을 해야 되고 대수유무가 정말 그런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사람 얘기한 좋은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냥 내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대소유무를 그리고 12예를 연구해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그게 연구예요. 갈련자에 궁부할 구. 그래서 넓게 갈고 깊게 판다. 그래서 이 사리의 내용을 연구해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방법을 해 놓으셨어요. 대종사님께서. 경전연마도 해라, 강연도 해라, 회화도 해라, 의두성리, 또 청법, 정기일기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연구하고 닦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리가 뭔지, 이것이 어떤 내용이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갈고 달고 갈고 닦아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대체적인 그 방향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사리연구는 보고 듣고 사색하고 수중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방법들이 다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통해서 대종사님의 말씀, 대종사님의 경험, 대종사님께서 실제 체험하신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하면서 연구력이 늘어나는 것이고, 강연을 통해서 저도 이번에 강연을 하면 이거 강연을 준비하면서 사령과 뭔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됐고, 이런 강연을 통해서 또 연구력이 늘어나는 것이고, 또 회화를 통해서 서로 얘기하는 도중에 동지들과 이야기를 나눔을 통해서 늘어나는 것이고, 의두, 마음속에서 이것이 뭔가 하고 깊은 사색을 통해서 또 연구력이 늘어나는 것이고, 성리,
그 근본 자리를 해결해서 해결해 아는 것으로서 연구력이 늘어나고 또 청법 잘 듣고 법을 자주 듣고 또 정기일기를 통해서 내 스스로 아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수중해보고 이런 것이 이제 사리 연구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 걸로 만들려고 해야 되고 이 견성은 꾸어서라도 해라 그러셨죠? 꾸는 게 뭐죠? 꾸는 거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렇다 하고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죠? 그거를 그렇습니다 하고 믿는 거예요. 일단 믿고 그거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꾸지 않고 다 갚아버리고 내 걸로 이제 하는 내 걸로. 그게 이제 수준까지 돼야 되는 겁니다. 수준까지. 그래서 사리 연구를 그렇게 하자. 그런데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가 대각을 뭘로 이루려는 것이다. 그래서 한 방에 끝내려고 그래, 한 방에. 오늘 사리 연구 한번 듣고 사리 연구 끝! 해버리는 생각이 잘못됐다. 그거 조심해라. 그러셨죠? 그리고 사견에 걸려 있는 것이다. 사견에 걸려 있는 것. 내가 오늘 사리 연구 들었으니까 아 사리 연구 이거네 하고 100% 알지 못하는데 사리 연구 내가 다 알아 하면서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사리 연구가 이거지 하고 딱 끝내버려요. 그리고 다 그렇다고 얘기하고 다녀요. 사견에 걸리는 사견에. 정견을 하지 못하고 사견에 걸려 있는 것. 이것을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조심해라. 그래서 이 살이라는 것이 안다는 것이죠. 살이 연구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인데 아는 것이 없으면 제대로 판단할 수 없고 제대로 행동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복락의 길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 살이 연구는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안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이제 하시겠지만 이 살이가 분명하게 내 머릿속에 확실히 이 개념이 잡혀 있어야 어떤 판단하기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아, 그래 대행자님께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아, 이 원리가 있지 하고 알게 돼야 내가 그 속에서 공부가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대로 만나면 그냥 내 경험으로, 습관으로, 욕심으로, 업력으로만 해가지고는 공부길이 좀 미약하다. 그러니 이 사리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간만 보셨죠. 맛만 보셨으니까 가서 이제 이것이 뭔가 하고 다시 한번 궁금해 보시고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사리 연구 요지를 살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